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17절에 보면요,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팔려서, 즉 스스로 결정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환경이 어찌하든 최종적인 건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 뭐 형편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최종적인 결정은 자기가 한 겁니다. 결정을 누가 대신해 주진 않아요. 그렇죠? 인생 결정을 대신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스스로 팔려서, 즉 스스로 결정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스스로 기뻐하기로, 스스로 감사하기로 그렇게 결정하면 그 결정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스스로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누구도 대신 결정은 못해요. 부모 자식 간도 대신 결정은 못합니다. 최종적인 건 자기 결정하는 거지. 권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대신해 줄 수 있다 그런다면 그거는 공평하지 않죠. 다니엘서 1장 15절 16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채식만 먹은 그 소년들의 얼굴이 아주 고기 먹고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한 그런 사람들의 얼굴보다 훨씬 더 빛나고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결과는 그게 나왔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게 뜻을 그래 정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누가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무슨 뭐 입장이 곤란해지는 건지, 그건 나중 문제야. 일단 자기는 뜻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인간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정하게 되면 그 환관장도 그러잖아요. 네가 얼굴이 안 좋으면 그럼 너만 문제되는 게 아니야. 내 지위까지 문제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곤란하지 그거. 내가 결정한 것 때문에 제3자가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데. 그런 문제가 곤란한 문제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일단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안 먹기로. 그랬더니 다 그 뭐 얼굴도 좋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도 안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은혜도 입게 하시고, 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결정은 자기가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결정을 대신해 주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판단 자료를 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안 믿고 불속 지옥으로 가는 거, 이것도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합니까? 대신 결정해 주는 데가 아니라 좋은 판단 자료를 주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판단 자료를 잘못 줘서 걱정이지, 판단 자료를 줘서 그가 최종으로 선택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는 거죠.
정확한 그 자료를 주는 데가 좋은 교회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뜻을 정해서 그 왕의 그 진미 그리고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근데 그 당시에 문화로 봐서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안 먹는 사람이 바보지.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세상이 어찌 판단하든 세상의 가치 기준이 뭐든 간에 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 거기에 기준에서 나는 결정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먼저 다니엘이 스스로 뜻을 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나온 대로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요. 그냥 내버리질 않아요. 다니엘로 하여금 그 환관장에게 은혜도 입게 하시고 또 왠지 모르게 저 사람 괜찮네 하면 긍휼도 입게 하시고 환관장이 볼 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준 거지. 안 그러면 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어디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한 칼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거 여러 사람 직책이 달린 문제인데 더군다나 왕과 관계된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근데 왠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환관장이. 저 젊은이 괜찮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결정도 할 수 있도록 도와도 주고요. 또 기다려도 주고 그리고 긍휼을 얻게 하시고 매사에 이제 도와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뭐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아주 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배로 만배로 향해 불 속에서 살아났죠. 사자굴에서 들어가서 건진받았죠. 남의 꾼 꿈을 못 알아맞히니까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꾼 꿈을 알아맞혔잖아요. 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나. 꿈을 해몽하는 경우는 있어도 꾼 꿈을 어떻게 알아맞히나 그거를. 자기도 뭐 잊어먹는 경우가 허다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 인생에 일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일한 근거가 뭡니까? 스스로 결정한 거. 스스로. 그래서 이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가 사람 그 몫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은 대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귀한 거야. 그게 귀한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귀한 거야. 그걸 강제로 해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 뭐 그냥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그 스스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거에 대한 대접을 하는 거죠. 스스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 또 뭐 받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한 또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9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와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불 속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사자굴에서 건진받고 꿈 알아맞히고 그런데 바로 그 원인이 8절에 그들이 먼저 스스로 뜻을 정한 것 그거에 대한 혜택들이 그거에 대한 보상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번 결정했더니 하나님 계속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도 뭐 인생을 살면서요. 그런 아주 어려운 게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난 결정한 것밖에 없어요. 그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일이 어떻게 되고 하는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결정했더니 그게 복잡하지 않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너그럽게 하도록 해주시더라고요. 늘 말하듯이 뜻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대신해 주진 않아요. 만약 뜻까지 대신 정해준다면 불공평하죠. 뜻을 정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 핍박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하든 안 하든 똑같으면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뜻을 정한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괴로움을 안 당하려고 뜻을 안 정한 사람까지 똑같게 한다 그러면 불공평한 거죠. 그러면. 뜻을 정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정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불 속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사자굴에서 막 그냥 사자들이 입을 벌리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또 나중에 어떤 그 참사던 사람은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안 그래도 배고팠던 참에 그 사자가 입이 이게 해가지고 못 먹었잖아요. 하나님께 입을 다무는 바람에 딴 건 먹었겠어요? 못 먹었지. 근데 들어오니까 그냥 떨어지지도 않은데 그냥 막 뼈를 으스러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뜻만 굳게 정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음식 먹지 말라고 강요한 적 없거든. 누가 뭘 어떻게 하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강요한 적 없어요. 근데 스스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음식 먹지 말라고 누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거기서. 왜 안 먹냐고 하는 뿐이지. 근데 스스로 결정을 했거든.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듯이 하나님은 그때나 이때나 자원병을 쓰십니다. 자원병. 스스로 결정이 자원병이죠. 그렇죠? 스스로 결정이 자원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자원병. 자원병이 중요합니다. 뭘 하려면 자원해서 해야 돼. 그래야 그게 가치가 있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 근데 억지로 그냥 막 무슨 뭐 옆구리 찔러서 하듯이 너 뭐 그거 뭐 어떻게 해야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받는 사람도 불편하지. 그래서 매사에 스스로의 결정이 중요한데 한 가지 뭐 덧붙인다면 자기와의 대화가 또 중요해요. 예. 왜? 자기와의 대화가 결국에 스스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스스로 결정을 할 때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자기하고 먼저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이래 할 때는 어떻게 결정할까?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스스로 자기와의 대화를 한 결과로 어떤 결정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스스로 결정이 중요한데 그 전에 내 마음속에서 나와의 대화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정할 때 자기하고 대화를 좀 잘 해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는 못할지언정 나와의 대화를 잘 하시라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예, 그래서요. 그 앞전에 보게 되면 그 사울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다 잠자게든 만드시고 다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다윗이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몸을 의탁하겠다는 거거든. 그 결정이 이렇게 났는데 그 결정이 나기 전에 뭘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자기와의 대화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필요없이 잡힐 것 같아. 여태 보호해 주신 분한테 그게 할 말이 아닌데. 그래서 사울의 손에 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 피하는 게 아주 상책 같아. 최고 좋은 방법 같아. 이렇게 마음의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대화가 이렇게 나눠진 결과 그런 결정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결정은 나왔는데 그 전에 뭘 잘해야 돼요? 자기하고 대화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자기하고 대화를 잘해. 안 되는 사람은 자기하고 대화를 잘못된 결론을 내려. 그러니까 누가 다윗에게 블레셋 땅으로 가라고 한 적 없어요. 스스로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남이 하는 말이나 비판은 뭐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야. 무시하면 그만이야.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던지는 거는 누가 말리지도 못하고 누가 무슨 막아주지도 못하는 거야.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거든. 누가 뭐래도 내가 나를 좋게 보면 돼요. 그렇죠? 이 세상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나를 좋게 보면 되는 거야.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 결국 좋아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별 볼 일 없게 보는데 누가 나를 별 볼 일 있게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멋있게 봐야 그래야 남도 나를 멋있게 보겠지. 그래서 건전한 자화상과 자존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건전한 자존감과 자존심이 중요한데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마음이 깨달아져야 돼. 내가 나를 보는 거 말고 남이 나를 보는 거 말고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어떻게 보시는가?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그래야 건전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도 부정확하고요. 그리고 남이 나를 보는 거 더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자존감이 생기려면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나만 보면 여러분만 보면 우리만 보면 아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야.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참 보기도 아깝네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이쁘다. 어쩜 이렇게 이쁠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정말. 보기에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그걸 알아야
나도 진정으로 나를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지 말고 그러면 환경만 보여요. 맨날 뭐 나이가 몇 살이네, 뭐 환경이 어땠네, 뭐 이런 것만 보이죠. 하나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시는 존재다. 이걸 알고 나도 나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대부분 행동도 막 하더라고. 이 강도짓 하는 사람 보세요. 대부분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건전하게 살겠다는 사람 그런 짓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인생 막 버린 거예요, 그냥. 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짓 하고 인생 망칠 리가 없거든. 전에 어떤 사람이 내가 경찰관에 있을 때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자기와 10년 동안 사귀던 애인이 변심을 했대. 그래서 애인에게 자기 망가지는 것 좀 보여주려고 그랬대네. 그럼 엉터리 말이 어딨나 그래. 그럼 보라는 듯이 더 잘 살아야지. 그렇다면 성공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잘못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이나 따라갈 리가 없어요. 돈이나 사랑하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이들 경우라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아이가 그렇게 게임에 하나 빠져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럴래요?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는데 그게. 자기한테 얼마나 해롭다는 게 분명히 느껴지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세월이 얼마나 갔든 관계없이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보기에도 아까워하시고 보기만 하면 기뻐하시고 그러신다는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요. 세 가지 판단이 나오거든요. 본문은 뭐 나중에 4장 3절 4절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남이 나를 보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주관적이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좋게 봐. 나한테 못해주면 무조건 나쁘게 봐.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나를 굉장히 높여준다고 해서 내가 높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보다 깎아서 부른다고 해서 내가 또 뭐 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믿을 수 없어요. 환경에 따라 늘 변하거든 그게. 그래서 뭔가 좀 될 때는 내가 귀해 보이고 안 될 땐 비참해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날 보시는 겁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보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려면 하나님 눈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내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생각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놨다는 거거든.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서 내 생명을 내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인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놓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건져내신 존재라.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개가 뭐 얼마나 많든 짐승이 얼마나 많든 그게 무슨 어떻게 됐든 간에 그를 위해서 하나님 목숨 내는 건 아니에요. 나라는 인간을 위해서 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 당신 목숨을 내놓고 나를 건졌다는 게. 그리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 당신의 피값 주고 사신 게 교회인데 그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우리 소속됐거든. 그러니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귀중해. 다른 거 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교회는 피값을 치르고 사신 거거든. 거기에 소속이 돼 있다는 거. 그러면 내가 그분의 피값 주고 산 존재라는 거거든. 그리고 나를 내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는 사관이 중요하듯이.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래, 그분은 우리가 상한 갈대가 돼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잘 되고 또 건강하고 한참 되고 팔팔하고 그러면 그거 좋겠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 인생 살다 보면. 그래서 상한 갈 때가 돼도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처럼 돼도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 상한 갈 때 제껴놔. 꺼져가는 심지 꺼버려. 생생한 심지 많은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한 갈 때가 돼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돼도 끄지 않으시고, 이걸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날 봐야 돼요. 사람끼리 비교하지 말고 환경 앞에서 날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그분이 목숨 걸고 나를 살리셨다니까요. 피값 주고 나를 사셨다니까요. 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나도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나도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요, 우리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목적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수단으로 보죠. 저 사람이 가진 게 얼마가 있어, 나한테 얼마나 유리하게 할 거야, 그렇게 자꾸 생각하거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 내가 뭐 있든 없든 무슨 늙었든 젊었든 관계가 없는 거지. 우리 자체가 목적이니까. 하나님 안에 와서 그분 앞에서 나를 보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어떤 상태든, 내가 성공한 상태든 실패한 상태든, 또 무슨 뭐 아주 생생한 모습이든 아니면 뭐 좀 늙어서 삽먹을 모습이든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접근할 때요, 뭐 나한테 무슨 뭘 해주는 조건으로 이걸 뭐 풀어주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 자신이 목적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 그래야 올바른 가치관도 서는 것이고 또 일도 제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주세요. 우리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속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고 거진 고난 당하셨네.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요. 할렐루야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자신의 입장이나 형편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26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사람 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 우리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나도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 그렇잖아요. 누구 집에 아이가 하나 있어. 나는 그 아이도 그렇게 이쁜 마음은 없어. 그러나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얼마나 예뻐할까.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아이가 귀한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그 아이가 무슨 귀하다 그걸 떠나서 저 부모의 눈에 보는 저 아이가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예쁠까.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아이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도 물론 하나님 관점으로 잘 봐야 되겠지만 남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망했습니다. 그 뒤에 그 무슨 어디서 옮겨와다가 막 신들을 불러다가 이제 갔다 뭐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는데 그대로 안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나라는 망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지키시는 거야. 스스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지키시는데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야말로 스스로. 굳이 인간들이 그분을 뭐 높이거나 그러지 않아도요. 하나님 스스로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세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누구든 어느 나라든 결국 그분에게 굴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 쳐들고 산 나라가 없어요. 뭐 일시적으로 무슨 반항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앞에 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후 심판대 가면 모든 무릎이 거기 다 꿇어요. 자, 보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참 하나님 믿는다는 게 자부심이 생기고, 야, 우리 이런 분을 믿는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되거든.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 궤가 동시에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아마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위에도 없을 거예요. 전무후무하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당시에는 어떤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럼 전리품을 가져왔겠죠. 그 전리품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자기네 신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바친다 이런 얘기 진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갖다 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우월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가만히 보니까 이번 승리에서 자기들이 뺏어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법궤 같은 거예요. 그들의 신의 뭐 임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크고 중요한 전리품으로 생각되니까 그걸 다곤 신당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궤를 포로로 잡아다 놓은 거예요, 지금. 다곤 신당에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이 지났거든. 그날 아침에 일찍 가봤더니 이거 무슨 블레셋 사람들이 상상했던 이상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예. 자기들이 포로라고 갖다 놓은 하나님의 궤는 멀쩡히 잘 있는데 자기들이 승리자라고 생각한 다곤 신상이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있는 거야.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곤 신상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불쌍한 중생들이 모르고 그랬습니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포로로 잡아다 놨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다곤 그 신을 밤새도록 이제 뭐라 그럴까, 군대 말로 군기 잡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 가나 언제나 어느 때나 당신 스스로의 위심과 위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을 믿으면 우리도 위신이 서고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가장 높은 분을 섬기고 그 밑에 이해가 돼 있으면 그 높은 분 덕에 우리도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경호원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한 분을 못 건드리는 이유가 가장 높은 분을 모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당신 스스로 위신과 위엄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예배하면 그 사람은 저절로 높아져요. 그리고 저절로 보호가 됩니다. 그런 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영광과 특권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28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왁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라는 망했거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그걸 발견 못하면 이거 무슨 얘기야? 이스라엘 나라 망했다는 얘기야. 우리 나라 역사하다는데 뭐 이렇게 길게 써놨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이 망했던 말도 우리 믿는 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는 우리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망했느냐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을 받으셨는가는 우리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나라는 망했건 말았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안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잘 되려면 망하지 않는 분을 따르고 붙잡아야 돼요. 그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럼 언제 어느 때든 우리도 승리자가 됩니다. 망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분은. 지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이 뭐 굳이 예배를 안 드려도 그분 예배 받을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천지를 그분 창조할 때부터 그분에게 예배 드린 체제를 만들어놨어요. 그분이 창조를.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온 우주 만물은 전부 그분을 예배하는 체제로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사람도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도 예배 드릴 때 온 우주 만물하고 체제하고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 그분이 뭐 아쉬워서 예배를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안 드리는 그 본인만 손해보는 거예요. 자, 시편 60편 34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온 천지가 그분을 찬송한다고 그러죠. 온 천지가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들에 핀 꽃이라든가 공중에 나는 새라든가 땅의 동물들이라든가 모든 피조물은 다 나름대로 하는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무슨 가사를 이렇게 뭐 알아듣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시편 96편 12절.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산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리고 산에서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죠. 바람 불면. 그게 우리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름대로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죠.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니라. 산림의 나무들이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할지니. 산림이 나무들이 무슨 노래를 합니까? 막 흔들리는 소리,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 다 그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눈이 열리니까 아 그게 예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시편 98편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기계 소리 그런 게 아닌 이상 모든 자연의 소리는 다 나름대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기 열린 사람은 산에 가도 다 그 찬양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귀뚜라미가 우는 거, 매미가 우는 거 다 그 나름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98편 7절 8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그러면 바다에 가면 그 파도가 끊임없이 치죠. 옛날에 20년 전에 갔을 때나
요거 엊그전에 갔을 때나 언제든지 파도는 계속 칩니다. 끊임없이 쳐요. 인류가 역사가 시작한 일을 파도를 끊은 적이 없어요. 계속 파도는 칩니다. 그게 큰 물이 박수를 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박수 쳐드리고 예배하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큰 물이 박수를 치는 거구나. 시편 103편 20절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는 물론이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다 예배 체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예배 체제예요. 그게 온 우주 만물은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전부 하나님께 대한 예배 체제입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분이 만들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것은 그분께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인간도 피조물이죠. 그분이 만드신 거죠.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단 인간에게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도 스스로 결정권을 주셨어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은 다 결정권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은 예배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원리하고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져요. 고달파집니다. 근데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만든 모든 우주 만물의 체제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쉽고 편안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예배 체제로 됐는데 자기만 그 역행하네. 그러니까 바람을 등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맞바람을 맞고 가는 거 힘들지. 인생이 힘들고 피곤해요. 바람을 등지고 가야 쉬운데 맞바람을 안고 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고 그런 것도 되고 또 온 우주 만물의 원리와 같이 돌아가는 것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인간으로 가장 본분을 하는 것도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오는 그 혜택들이 온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혜택들이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인생은 온 우주 만물과 보조를 맞춘 거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 항상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위신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언제든지 승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면 우리도 똑같이 혜택이 오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고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고 그래서 결국은 잘 되고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